이제 사사기 20장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20장은 17장, 18장, 또 19장, 20장, 21장 이 사사 시대의 이 타락상을 보여주는 중에 한 장인데 점점 깊어져가는 이스라엘의 타락.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삶 가운데 주로 모시지 못하는 가운데서 타락하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여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죄악상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지경에 사는 레위 사람이 실로의 봉사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죠.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레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레위 사람들도 첩을 얻었어요. 사사도 첩을 얻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첩을 얻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얻었죠. 근데 이 첩이 화를 내면서 음행을 하면서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처가로 갔어요. 그래서 넉 달 만에 가서 데려오는 도중에 그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거합니다. 하루 밤을 묵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머물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걸 행하면서 이방인을 불결하다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죠. 마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들 피하여 가듯이. 거기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묵는 가운데서 자기 첩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게, 남색하는 자들에게 윤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이 죽게 된 이 불쌍한 여인, 이 첩을 12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죠. 12지파에. 이것을 가리켜서 출애굽 이후에 가장 악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악행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12토막 낼 때 얼마나 피가 튀겼겠어요. 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소를, 자기가 모는 소를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도 레위인이, 이방인이 그랬단 말, 레위인이. 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오늘 20장 1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끝쪽입니다. 단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라기스를 쳐가지고 자기 땅으로 취했죠. 단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가장 이스라엘의 남단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일 때문에 총회로 모였어요. 근데 그때 군사로 모인 자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40만 명이 모였어. 40만 명이. 그래서 베냐민을, 특별히 그 베냐민의 기브아 주민들을 심판하려고 모인 거죠. 징계하려고. 먼저 이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피비린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7절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자기 수치를 모르는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한 레위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게는 레위 지파, 성직자들,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자들, 또 넣어가서 성직자가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은 오늘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라우디아 교회 같은 이 시대 말에 주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와 같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죠. 오늘 여기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는 임금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북쪽이라 그랬죠.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일제히 미스바 여 앞에 모였어요. 아니 그동안 여호와를 새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슨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이거 그냥 종교적이라는 거죠.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번째 어른들 하나님 백성 중에 칼 빼는 보병은 몇 명? 40만 명.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적군과 싸울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에서 단 한 사람도 삼손 편에 쓴 사람이 없어요. 사사로서 20년 동안 삼손이 그 사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압제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안 나서더니 동족끼리 싸우는데는 몇 명이?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도 아니고 얼마요? 40만 명. 벌써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느냐? 사람이요, 모르면 이렇게 무식해진 거예요. 4절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총회 앞에서.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솔직히 이 여인이 죽음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레위 사람이 죽게 한 거죠. 자기 첩을 내줬잖아요.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것도 끌어가지고, 개같이 끌어가지고 내줬잖아요.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자는 잠을 쿨쿨 자고, 여인은 윤관을 당하고 새벽녘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두 팔 벌리고 앉아서 해도 상관도 안 하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야 일어나 가자 엎드리냐 툭툭 치고. 누가 죽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기브아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소년. 내가 내 첩과. 아니 이게 지금 레윈이 할 말입니까? 총회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내 첩과.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잖아요. 성직자가 첩을 두면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첩과 더불어 숨길 줄도 몰라요. 당연하다는 거죠. 축첩제도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쁜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40만 명이다.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첩을 욕보이도록 자기가 내줬잖아요. 자기가 살라고. 첩을 다정하게 말해가지고 다시 꼬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 놓고 가려고 하면서 그 동네 불량배들이 남색하는 자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럴 때 지가 나가면 되잖아. 왜 첩을 내보내 대신? 지가 죽인 거잖아. 비겁하잖아 남자가.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하면서도 당당해요.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놈아 네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악행을 저질렀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디 첩을 들어가지고 첩을 죽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12토막을 내냐. 이 피해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자기의 부끄러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알아야지. 자기가 죄진 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는 그 시대상을 여기서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19장에서 처갓집에 가서 유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자기 첩을 데려오려고 할 때에 처음에 3일 동안 진탕 먹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잔치 벌이면서 장인과 더불어. 근데 장인이 가려고 하니까 하루 더 있다가 가라고 기력을 좀 회복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하루 있으면 4일이에요. 또 가려고 하니까 또 하루만 더 있으라고 5일이에요. 그리고 또 가려고 하니까 또 있으라고 안 됩니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옵니다. 5일 만에 나와요. 왜 그렇게 급히 나왔습니까? 안식을 지키려고 그런 거죠. 레위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은 괜히 그 5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하룻밤 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도중에 그 6일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레위인이 실로에서 성직자로서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언제 떠났어요? 주일 저녁을 안식을 지키고 월, 화 그 당시는 토요일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스크는 꼈지만 고개를 끄덕 해주세요. 대답 못해. 하룻밤을 지났어요. 그럼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럼 집에 가서 뭐 한 거예요? 토요일 날이 뭐예요? 안식일에 도달한 거예요. 막 급히 온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그 금방에 왔겠죠. 도착했겠죠. 죽은 시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따지고 보면 오는 도중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시체란 말은 거기 원래 원문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정황 따라서 죽었을 것이다 했을 거예요. 안식일 날 뭐 한 거예요? 12토막 낸 거야. 12토막이 무슨 간단합니까? 안식일에 따지고 보면은 이 레위인이 첩을 12토막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건 조사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만큼 타락.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브온 땅에 보냈나니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브아 땅 불량배들이 그쪽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분이 나서 12토막을 냈으니 이들을 심판해달라, 징계해달라. 그럼 누가 음행을 했고 누가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레위인이 했잖아요. 원래는 자기는 그런 망령된 일을 안 했습니까? 지금 음행을 안 했어요? 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라도야 교회가 계시록 3장 17절에 토해내려고 그랬느냐? 주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몰라. 그리고 잘났다고 돌아다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가만 놔두고 남의 있는 티를 보면서 내가 빼라고, 내가 빼겠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차라리 세리가 낫습니다. 바리새인이 정죄하는 세리가 나아요. 이방인이 낫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원래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또 하나 보십시다. 8절에서 봅니다. 여기 7절에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멸진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에 떵떵 칩니다. 레위인이 지도자랍시고,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동족 상정의 비극을 여기서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족 상정의 비극. 여기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한 사람도 자기 장모로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자. 11절 말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합심하여, 하나같이 합심하여 일제히 자기 동족을 치는 데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블레셋과의 압제에 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는 저들이 40망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 기브아 사람을 이제 심판하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이 보내어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미냐. 13절에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뭐요? 싸우고자 하니라.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15절에 보니까는 베냐민 지파 칼을 뺀 자가 26,000명, 그 외에 왼손잡이 용사 700명. 1차, 2차, 3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2차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리고 3차는 베냐민 지파가 집니다. 1차, 2차는 이스라엘이 칩니다. 3차에서 이스라엘은 겨우 승리합니다. 승리한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몇 명 죽습니까? 연합군은 40만 명의 10분의 1, 4만 명이 죽습니다.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죽는데 보세요. 46절을 보십시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뭐요? 25,000명.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백병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라분나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내니라.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불살라 버렸더라. 이게 자기 동족 베냐민 집안 맨 막내잖아요. 기브아 주민만 아니고 베냐민 집회 전체를 아예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내일 보겠지만은 종족 보존이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죠. 왜 이렇게 싸울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시비 따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다투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둘 다 망한다. 다투면 둘 다 망한다. 한 사람이라도 안 다퉈야 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4절에 야 율법에 뭐라 그랬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15절에 갈라디아 5장 15절에 피차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한다. 서로 물고 떠들면 둘 다 망한다. 보세요. 연합군에서 4만 명, 베냐민 2만 5천 명, 6만 5천 명, 최소한도 6만 5천 명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읍 전체가 다 불타버려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한쪽에서 찬송하면 한쪽에서 기도하고 1층에서 예배드리면 2층에서는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영역을 부르고 막 화생방 막 분사기를 부르고 변호사가 당회장이 돼가지고 막 PD수첩에 그런 걸 보면 막 속상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동족 상정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 교회 왕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개척교회 멤버라 할지라도 그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만이 교회에 으뜸되고 내 인생에 으뜸되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불행을 자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의 퀘스천이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11지파 연합군이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 3차 전쟁 동안은 3번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치면서 그 많은 사건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 없어요. 처음으로 기도 나오는데 이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까? 어머니 들지 않아요? 동족 상정의 비극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려셔야지. 잘못된 기도는 응답해 주지 말아야지. 근데 왜 응답을 하실까? 왜 대답을 하실까? 여러분, 주의 음성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이가 자꾸 장난감 사달라. 분명히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사달라면 사줘버려요. 그럼 뭐 사랑 자꾸 달라 그러니까 줘버려요. 해봐라 그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 응답을 봐야 돼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3번이나 질문하며 기도할 때 안 말리고 싸움을 안 말리고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하시느냐? 18절 보세요. 첫 번째 기도 보세요. 18절 줄 치세요. 거기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미 전쟁을 하려고 결심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2,000명이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어. 아니 하나님은 올라가라 해놓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22,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응답대로 했는데도 저들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다시 스스로 힘을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막 울면서 통과하며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는 슬쩍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그러더니 이제는 내 형제 베냐민.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왜 형제와 싸워? 그게 물어볼 제목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읽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부부 싸움 해야 될까요?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목사가 하나님 너 장로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김 장로와 박 장로와 최 장로와 싸워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싸울 때 기도하고 싸워요. 싸우겠다고 형제와 싸우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우습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하나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 사람 치러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 죽어요? 18,000명이 또 죽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기도하기도 두려워. 응답받기도 두려운 거예요. 26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제는 금식까지 하네. 밤늦게까지 금식하면서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려 한번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베델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제는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대제사장까지 모셔놓고 묻는 거예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또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뭐요? 싸우리까. 그래도 이제는 세 번째는 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단 뭐요? 안 싸우는 거예요. 따합시다.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인 작전을 하고 매복 작전을 하고 협곡 작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대성을 거둬요. 그러나 그게 적군과의 대성입니까?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고 성읍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삭 죽게 하면서 막 첫 공격을 해요. 승리. 여러분, 이게 옳은 승리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3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이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동안 사사기에서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 미디안이나 블레셋을 들여서 저들을 심판했어요. 징계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에게는 이스라엘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에는 베냐민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서로가 심판의 도구가 돼요. 악한 일에 대해서. 6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음행과 망령들에 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0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뭐요? 징계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고발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 칠족소도 죄인이고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뭐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이 죄인이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1장은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례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시대를 보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극악무도한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구나. 의인을 택한 게 아니라 죄인을 택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라서 택한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방인에게도 왕이 가짜고 이스라엘 왕이 없고 어떡하냐?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주보혈 흘렸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예수님 만나는 왕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사랑해요.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가 살 길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수치를 모르는 레위인들, 동족 상정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이스라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고발하면서 야,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놓으라. 왕으로 매다놓으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 부끄러움을 대신해, 수치를 대신해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늘 이 새벽에 모십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